오늘 저희들이 함께 살펴본 요한복음 15장 말씀은 예수님의 기나긴 이 고별 광화 말씀의 내용에 속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비유의 말씀과 그리고 제자들에게 닥칠 핍박 등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본문 15장 말씀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 그 내용을 시작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요 하나님은 농부이시며 우리를 가지로 비유하고 계십니다. 이 비유의 말씀 속에서 농부의 바람은 포도나무 가지가 과실을 풍성히 그리고 많이 맺는 것이다라고 8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농부의 바람과 소원에 응하지 못하는 가지는 결국 제거되어 버릴 수밖에 없지만, 이와 반대로 이 농부의 소망과 바람대로 많은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욱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2절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고 계십니다. 이 비유의 말씀 속에서 나오고 있는 이 제거해 버린다, 이 말의 이 원어의 의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 이 잘라낸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잘라낸다라는 이 말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가지된 우리가 이 포도나무에서 떨어짐으로 인해서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어 버린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열매 맺지 못하는 이 성도의 안타까운 삶은 결국 하나님과의 단절을 불러올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뒤에서 말씀하시는 이 깨끗하게 하다라는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면 이 비유의 내용의 흐름과 같이 가지치기를 한다라는 의미의 내용도 담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쓰여진 이 단어의 의미는 말씀 그대로 깨끗함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풍성한 열매를 맺어 나가는 신실한 성도의 삶을 통해서 이러한 모습은 결국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깨끗한 삶과 그리고 신앙과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을 불러오게 된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풍성한 과실을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당신 안에 거하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나갈 때 예수님 역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당신 안에 거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나갈 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를 이루며 나아가는 삶을 살게 되고, 결국 이러한 삶이 우리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으로 변화시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말씀을 접하는 우리 모두에게 당신 안에 거하는 삶을 살라고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 속에서 말씀하신 이 거하다라는 말의 그 의미를 살펴보면 이 지속적인 관계 유지를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즉 이 비유의 말씀 속에서도 이야기하듯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듯이, 우리가 예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면 결국 우리의 신앙 속에서도 풍성한 열매를 기대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성도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보이고 나타내야 할 그런 신앙과 믿음의 열매를 맺어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안에 온전히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모습이 능히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영적인 영양분을 공급받으며 나아갈 때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믿음의 열매가 맺을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이러한 진리를 우리에게 거듭 강조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고 말씀입니다. 이처럼 예수님 안에 우리가 머물러야만이 우리의 신앙 안에서 우리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과 믿음의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예수님께 멀어지고 예수님을 벗어나고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의 신앙 안에서는 영적인 열매가 맺혀지지 못하고 결국 이를 통해서 우리는 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는 말씀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 우리의 행동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철저히 순종하고 순복하며 살아나가는 생활, 이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두 번째 이유는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그것은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말하는 세속적인 흔한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사랑의 의미는 바로 거룩한 신적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바와 같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그리고 우리가 머물러야 하는 그 사랑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고 우리가 그 사랑 안에 머물러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거하라고 말씀하신 그 사랑은 세상의 흔한 사랑이 아닌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내어주는 이런 이타적이고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이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할 때에 우리가 나무에 온전히 붙어있는 가지의 모습이 될 수 있고 이 사랑 안에 우리가 온전히 붙어있을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풍성한 신앙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그 잔혹한 십자가 위에서 희생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자기의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희생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사랑, 그 위대한 사랑 안에 이제 우리가 거하여야 하고 그 사랑 안에 머물러야 한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아나가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주어진 성도의 길을 걸어나갈 때만이 우리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놀랍고 귀한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것이 큰 사랑이듯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아낌없이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고 버리신 그 놀랍고 위대하신 사랑, 그 헌신적인 사랑, 그 사랑 안에 오늘도 거하고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머물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이 예수님 안에 거하며 그리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살아간다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님의 말씀과 계명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나갈 때, 즉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행동으로 삶으로 지켜 행하며 나아갈 때 이것이 바로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며 살아나가는 삶이 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라는 것, 이것은 그저 단순히 이 기도와 묵상과 같은 그런 개인의 경건의 삶에만 머무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 속에서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과 그 계명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행동이 되고 삶이 되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상 속에서 그 삶을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지키고 행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 살아나가는 삶이고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 살아나가는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 곧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삶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행동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힘써 지켜 행하며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나가게 될 때 예수님은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그러한 사람들이 곧 나의 친구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원어의 의미가 이야기하듯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님의 말씀을 삶으로 행동으로 온전히 지켜 행하며 나아가는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나가게 될 때 우리는 이를 통해서 예수님과 더욱더 가까이 행동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더욱더 예수님과 함께하는 친근한 그런 사람이 되어서 이제 이러고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더욱더 친밀한 교제를 이루며 나아가게 되고 우리가 이를 통해서 주님의 친구가 되는 모습으로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이를 통해서 이전에는 우리가 알 수 없었던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고 놀라운 비밀들을 우리가 알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성도된 우리 모두는 앞서 예수님께서 교훈하신 이러한 여러 가지 과정과 관계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제 진정 성도로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유하고 교훈하시는 바와 같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열매를 맺으며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야만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 17절에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바와 같이 서로 사랑하는 것. 이 서로 사랑하는 열매를 우리가 풍성히 맺어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서로 사랑하는 것.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분명한 목적 중에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거하며 이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맺어야 하는 열매, 이것이 바로 서로 사랑의 열매. 같은 신앙과 믿음 안에서 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의 영적인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고 섬기고 보살피며 나아가는 이러한 열매를 맺으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어 나아가는 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며 핵심이 된다는 사실을 본문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고 사도 요한도 우리에게 이러한 사랑을 실천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보여주신 그 위대한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신 그 사랑을 이제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삶으로, 행동으로 실천하며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바라시는 것처럼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나누고 베풀어주고 그것을 통해서 온전히 섬기며 나아갈 수 있기까지 우리의 영적인 형제 자매들을,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이웃들을 더욱더 사랑하며 나누며 베풀며 섬기며 나아갈 줄 아는 그러한 성숙한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풍성한 신앙과 믿음의 열매를 맺어 나아가 이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변화된 삶을 온전히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살아계심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변화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내고 증거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교훈해 주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되새기고 그 말씀 앞에서 결단하면서 이러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나아가는 우리 봉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